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2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임재와 또 교회의 탄생,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한 그러한 부분과 그 다음 13장에서 21장까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체포와 재판, 구류, 또 로마까지의 이송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10년 정도 기간 동안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방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요구했었고, 또 그 헌금과 구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어떤 복귀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가 체포될 것, 그리고 그의 신변에 위험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경고 예언을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죠. 바울은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것을 굉장히 가슴 벅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온전히 전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이방 교회의 대표자로서 또 이방 청교의 증언자로서 예루살렘에 담대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므로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정과 사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자매들 열정과 사명으로 모든 일에 전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피워넣었던 소동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로마인들에 의해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까지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와 재판에 관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4차례 동안 재판과 공청회를 갖게 되는데 누가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재판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의 신문의 내용을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맞고, 그리고 안토니오라는 그 군령에서 이제 그 변론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이제 변론 중에 다시 큰 이제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천부장은 그를 이제 데리고 감옥으로 체포하게 되는 거죠. 소요가 난 그 다음 날에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천부장 루시오, 다시 말하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의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상태에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하루를 보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이 산헤드린 재판에 다시금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감옥 가본 적 없죠? 어, 저도 감옥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경찰서 유치장마에 하루만 이제 구류를 당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매를 맞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차가운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고 지금 또다시 그 살기 등등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일반인이라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저 같으면 굉장히 주눅이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3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십시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은 주목하여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자기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 거죠. 그 분위기는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물러섬도 없이 떳떳하게 그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그가 고개를 푹 숙이며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죄인처럼 아니면 그들의 어떤 위협에 기가 죽어서 이제 주눅이 들어서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그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이제 제 마음을 한번 돌이켜봤죠. 바울과 같은 담대함이 내가 있는가? 근데 제가 크로아티아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투력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이젠 또 제가 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담대함이 이런 영적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제가 건강을 잠시 잃고 난 이후에 회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어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모세보다 더 많았던 90세의 나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에 또는 우리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삶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서 있으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처결해야 될 사람인데 바울의 어떤 담대함이 그가 보기에는 뻔뻔하게 보이고 당돌하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그 입을 쳐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이 입을 치라는 것은 어떻게 입을 어떻게 이렇게 차는 건 아닐까요? 입을 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입이라든지 얼굴을 가격한다는 것, 뺨을 친다는 것이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당하게 지금 변론하는 바울에게 입을 치라는 말은 그의 어떤 담대함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떤
그런 어떤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면은 얼마나 굴욕적인 그런 어떤 처우를 받지 않습니까? 뺨을 맞고 심지어 침을 뱉고 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세우고 이 모든 것은 그런 어떠한 치욕과 수치스러움을 그렇게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욕과 수치스러움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당하는 일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면은 참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짊어지어야 하는 그런 죄값인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대신에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아나니아가 자기 입을 치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담대하죠. 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이 그러한 어떤 이 재판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반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정에서는 어떠한 죄의 확정이 있기 전에는 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나니아가 이미 아직 바울의 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따른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적으로 반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감히 대제사장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죠. 정말 바울이 알았는데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제 추측해 보건대 바울이 10년 정도의 어떤 긴 기간을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고 이방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정확히 누구인지 몰랐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알력이 약했다라고 봤을 때 또 구분을 못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에게 굉장히 미움을 쌓게 됩니다. 같은 이나 미운데 더 미운 틀이 이제 박힌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은 승산이 없는 재판이 되고 만 거죠. 아무리 바울이 변론을 해도 바울은 이미 이제 시작 전부터 50%, 거의 한 90% 죄인으로 이제 낙인이 찍혀 들어왔는데 나머지 그 10%의 여지마저도 이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어떤 재판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비록 그가 자기가 몰랐다고, 대제사장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은 물 건너간 재판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이러한 위기에서 바울이 굉장히 재치 있게 이것을 피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 한쪽은 크게 이제 사두개인들이었고 한쪽은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과 그런 어떤 서기관들의 무리는 대개 사두개인들의 분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나는 부활과 내세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피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다 라고 이 말로 인해서 두 파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내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어떤 그 재치 있는 그런 변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굉장히 심각한 대립이 일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날 밤에 1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담대하십시오.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담대하십시오.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분 장래 가운데, 특별히 이곳에서 학업 가운데 여러분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걸 믿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담대함은 주님이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믿고 여러분 삶 속에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용기를 주신 것과 대조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밤에 주님이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신 그때에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짜고 계략을 짰던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언제나 반대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전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러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그 밤에 자기들이 계획을 짠 게 뭐냐면 기껏 계획 짠 게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다시 신문할 게 있으니까 데려오라고 하고 그 가는 길에 매복해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짠 거죠. 동일한 밤인데도 하나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반면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는 어둠 속에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암살단 이 40명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의 생직, 조카에게 알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바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가족사가 나타나는 유일한 곳이 여기에 있는 거죠. 바울이 누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조카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근데 이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이제 조카에게 듣고 천부장에게 이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 첩보를 듣는 순간 급히 바울을 당시 이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자, 천부장이 바울의 어떤 살해 음모를 듣는 그 순간에 아주 빠르게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는 그런 어떤 이송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특별히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신변에 대해서 그 긍휼함과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만약에 천부장이 이제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살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게 될 때에는 그 책임이 천부장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천부장은 빨리 바울을 안전한 가이사라로 보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신변이 닥칠 그런 위협들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그만치 이제 자기 병력의 반이나 되는 그 470명이나 되는 어떤 군인을 동원해서 한밤중에 군사 작전을 방불케 정도로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 이 말이 온전히 성취되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성취되어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호하시냐 보면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그냥 이 사람이 불안해져서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자기에게 닥쳐질 바울로 인한 그러한 어떤 어려움으로 자기에게 신변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그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루시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의 어떤 루시아의 어떤 그 조급함, 그의 어떤 두려움, 그런 어떤 일 처리를 보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바울은 담대하고 평안하지만 천부장이라 하더라도 군사를 그렇게 많이 데리고 있는 큰 부장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 없는 자는 두려운 거예요. 조급하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행복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천부장이라도 예수 안에 없을 때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는 허겁지겁하고 담대함을 잃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이송된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로마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은 총독들과 왕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5일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그들이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 군대 주둔지 영문에서 변론 연설을 했지만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변론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은 정식 재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은 로마 법에 근거한 정식 재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예루살렘에서 온 유력한 장로들 그리고 로마의 실정법에 능통한 변호사 더둘로였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벨릭스가 비록 그 로마의 총독이긴 하였지만 유대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고위직이 대거로 몰려왔을 때에는 이 재판에 대한 벨릭스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에 비해 바울은 굉장히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고 얼굴은 볼품이었고 머리는 대머리고 키는 안장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선 이 두 원고와 피고의 어떤 편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중에도 법정에 관한 어떤 드라마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 한쪽은 호화 군단을 차려가지고 탁 서 있고
한 적은 뭐 국선 변호인도 없이 그냥 혼자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바울의 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불리한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변사 더둘로가 세 가지 죄명을 이제 세워서 고소를 하는데요. 성경 보면 5절, 6절,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5절, 6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예. 이 바울이 이제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명이 달라질 텐데 더둘로는 세 가지 죄를 고소합니다. 첫째는 소유죄, 두 번째는 이단의 괴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모독죄. 이렇게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유죄라는 것은 로마는 굉장히 그 자기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지역에 소유가 일어났을 때 엄정하게 법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바울을 소유죄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죄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자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첫 번째 소유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간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이 자신의 체류 기간이 유대인을 선동할 만한 그러한 긴 기간이 아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누구와도 논쟁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소유죄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단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사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그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는 어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의 구제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왔고 또 자기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결례를 드렸다. 어떠한 소동도 없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려면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 고발을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발을 하냐라고 이 변론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소에 대해서 조목조목 변론을 합니다. 이 변론을 통해서 이제 총독 벨릭스는 이 이제 로마법상으로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천부장이 오게 되면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을 휴정하게 되고 이제 미루고 끝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 더들로의 거짓에 대해서 바울은 조목조목 변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짓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침묵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침묵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 거짓에 대해서 또 침묵하게 되고 방관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두려움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죠. 담대할 때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도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더들로는 굉장히 아첨하는 자였는데요. 바울을 이제 고소하기 전에 성경 본문을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역사적으로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총독이었다는 거죠. 난폭하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로마의 총독이었고, 그 사람이 자기의 총독직을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물러나게 된 이유도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헬라인 유대인과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소동 가운데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소위 말하는 투서를 보내서 이제 벨릭스가 그 자리에서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58년 AD 60년 사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 네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유대 총독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떤 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둘로가 말하는 게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인하고 포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경을 인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그런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인사말은 굉장히 달라요. 10절에 보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총독이 굉장히 거만하죠.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 머리로 이제 뭐 끄떡하면서 야 말해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기꺼이 변명합니다. 이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다는 거죠. 사실을 덤덤히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은 이전의 재판과는 다른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법에 따라서 총독이 하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벨릭스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재판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바울이 벨릭스에게 좀 더 좋은 말 아니면 아첨하는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한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재판에서도 재판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자기의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첨이라든지 귀를 달콤하게 하는 말을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는 그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을 아첨하거나 남의 기회를 달콤하게 하거나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이권 때문에 나의 장래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의 뿌리를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단단히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보겠는데요. 이 바울이 얼마나 참 위대한 사도였는가를 잘 아는 또 대목이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제 재판이 끝난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이 재판이 끝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졌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예수님에 관한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것을 전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부활에 대해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전하지 않고 그 대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벨릭스는 포악하고 잔인한 총독이었잖아요.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의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 라고 할 정도로 벨릭스는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벨릭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의 불의를 지적하는 의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 이제 드루실라는 유대 여인인데 그 여자는 헤롯 아그리빠의 1세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면 누군지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방박사를 만났던 헤롯 왕, 그 알죠? 그 헤롯 왕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럼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이 이 드루실라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은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야고보 사도를. 근데 그 딸 드루실라가 지금 이제 바울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드루실라는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원래 이 여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데 세 번째 여자로 아내로 이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드루실라도 세 번의 결혼을 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탐욕으로 인한 절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또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전했다는 거죠. 죄인에게는 회개를,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인내와 믿음을, 약한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불의한 자에게는 의를, 무죄를 사한 자들에게는 절제를 바울이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위기 때문에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바울의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의 어떤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진실을 전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과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